일요일부터 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이 가족 친지들 만나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서로 이 복을 빌어주며 이 덕담을 나눕니다. 복은 이 모든 사람들이 참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구전되어 온 이 복 오복이라 그러죠. 이 첫째가 이 장수하는 것이고, 이 둘째가 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 셋째가 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이 넷째가 이 자손이 많은 것이고, 이 다섯째가 이 치아가 튼튼한 것을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예. 특히나 사람들은 이 복자를 참 좋아해서 이 밥그릇, 이 국그릇, 이 숟가락에도 이 복자를 새길 좋아하고, 이 옷이나 이 방석이나 이런 데도 이 복자를 수놓고, 또 심지어 대문에도 이 시골에 가면 이 복자를 넣기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받기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복. 본문 말씀은 소위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도 20에서 26절까지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통되는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과 심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 두렵고 떨려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어느 평범한 하나님의 산 호렙도 아니요 또한 율법을 받은 시내산도 아닌 평범한 갈릴리의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그 앞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주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힐링 사역을 하신 거죠. 이에 모든 병든 사람과 마귀 들린 자들이 주님께 나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병도 낫고 이 배고픔도 면하고 또한 그 당시에 이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이 지상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이 육신의 문제, 이 땅의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이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는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배우는 자죠.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훈련이란 이 디스플린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쏙듯이 이 훈련되는 사람이라는 말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제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비롯하여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인류 구속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무리는 자신을 위해 주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놓았지만 이 제자들은 정반대로 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하려 내어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무리는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만 제자는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매달려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 별이 더욱 반짝이는 것처럼 죄가 간영한 시대의 주님께서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본문 3절에서 이 12절을 보면 이 세상의 관점과 정 거꾸로 패러독스라 그러죠. 이 역설적인 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본 자들, 자신의 영적인 재산이 바닥이 나서 파산 선고를 마치 받은 것처럼 그런 가난한 것을 본 것입니다. 빛되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회복 불가능하여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벌레 같은 죄악된 자신의 가난한 실체를 빛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자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구하러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하여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기쁨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늘 풍성한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9에서 19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내가 내게 근거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에 쓴 편지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는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렀는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이 라오디게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물이 되시는데 교회라는 간판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자들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풍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눈먼 것과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하나님께 점점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라고 표현을 했고, 맨 나중에는 모든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에 대해 애통합니까? 시험에 떨어진 것에 애통합니까? 아니면 승진이 안 돼서 애통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부진하고 실패하여서 애통합니까? 아파트에 당첨이 안 돼서 애통합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고 너무나 괴로워서 낮아져 애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자신이 갈등하며 어떤 고백을 하였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애통한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내고 열심을 많이 내었죠.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인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며 자랑하며 나는 저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다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였지만,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절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을 고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를 위로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 이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원수가 넘은 것도 온유한 자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분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믿고 맡길 때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릴 지리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로 힘들어하거나 고난의 골짜기로 추락하는 분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높여주십니다. 본문 말씀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랑에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남편에게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만 잘 만나면 자기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리라 기대를 많이 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5 남편을 거치고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남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 남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치 자기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자기가 어떠한 죄에서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한 긍휼을 베풀고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의 또 다른 표현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받았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마땅히 전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장성해야 이 분깃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 품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께 분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분깃을 상속 재산을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 했습니다. 아버지 시선을 떠나서 아버지가 그 영향권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그 돈을 탕진하고 마침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먹을 양식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배를 채우고자,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돼지 먹는 이 곡식 열매조차 이렇게 구하고자 하였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하여 이 아들 생각을 가슴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위대한 훌륭한 점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습니다. 돈도 다 탕진하고 뭐 지금처럼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돼지랑 돼지 우리에서 그 곡식을 껍질을 서로 먹겠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옷과 얼굴에도 돼지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는 더러운 몰골로 아버지 집에 투벅투벅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점과 같은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한 발쪽 건너올 때마다 한 발쪽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는 노구를 이끌고 두 걸음 세 걸음씩 마치 날아가듯이 뛰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목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며 포옹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미안하여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락지는 그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탕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점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 눈에는 둘째 아들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이 올까 항상 마음을 졸이며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온 소식을 큰아들이 밖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종들로 통해서 듣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창기와 몸을 썩고 온 자기 동생인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풍악을 울리며 이렇게 춤까지 추며 살진 송아지도 잡아주느냐,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아버지 재산이 있는 게 다 내 것인데, 장남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장남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주는 그런 기쁨과 그 가업을 이어받을 그런 것들을 보화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집안에 있었지만 집안에 있었던 장남과 같이 탕자가 또 있었던 거죠. 집안에 있었던 탕자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거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하여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로부터 멈춰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 침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늘 방황하며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진정한 화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화평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다. 우리의 중간벽을 허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신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서 핍박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핍박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술 마시는 것을 거절할 때 또 핍박받을 수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목요일부터 설 명절인데 이 친척들이 있는 데서 다 제사를 모시고 뭐 연복한다고 그러죠. 그런 제사 모시는 자리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이나 어디든지. 이런 핍박을 받는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의기소침하지 않고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장애를 복음을 잘 못 전하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내가 부족한데 이 말씀이 잘 전거될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또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이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잖아요. 부름받은 왜 모였죠? 성경을 두 마디로 하면은 복음서에 come, 오라, go, 가라 두 가지예요. 너희는 온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것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사명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에서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사명을 유언적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구약의 사무엘은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서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그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많다 그랬죠. 생명들이 살 수가 없어요. 부패되고.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웅덩이에 고여 있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냄새나고 썩어서 사람이 가면 둥둥 떱니다. 염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죠. 이 갈릴리 바다는 와서 나가고 와서 나가고 계속 물고기가 살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순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함이에요. 전함.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했지,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부유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디사이플 그랬잖아요. 제자.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제자는 훈련받은 자예요.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베드로, 그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거될 것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높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가지 못하면 기도하고,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은 기도하고 지원을 하든지, 물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이 팔복 중에 첫 번째인 영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영이 가난하다. 세상에서 보면 참 듣기 싫죠. 가난하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치에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가 적신이 나왔으니 내가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주님께 가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이 있은 자죠. 참으로 영이 가난한 자죠. 이런 자들이 요셉과 같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굶어 죽게 안 합니다. 너무 그 인상을 그냥 어둡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망했다는 사람 저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이블 앞에 선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럴 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했어요. 유럽에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라고 이렇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예전에 뭐 새벽기도가 좋든 나쁘든 율법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어요. 이제는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뭐 물질이고 뭐고 퍼주니까 옛날부터 엄청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상대적인 빈곤이지 옛날부터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점점 영적으로는 빈곤해져 가는 거죠. 점점점 영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영적으로는 점점 빈곤해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영이 가난하고 하늘의 음식에 양식에 굶주린 자들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 가난한 자를 쓰십니다. 그 말씀, 내가 아는 말씀, 이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듣는 말씀, 처음 듣는 말씀, 그렇게 듣는 자세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사마리아 여인 내가 아는데, 니고데모 내가 아는데, 요나 내가 아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날 쓴 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정말로 전도의 열정이 있고 영혼들이 구령할 때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 가서 헌신하는 줄 아세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거니까. 하늘나라 상급은 벌레도 아무것도 동력도 해하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불타 없어지는 거죠. 가치관의 문제죠. 선교사들이 머리가 나빠서 선교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금가락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이거 동반지, 구리반지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너무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었던 거죠. 빨리 그 나라.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